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강건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주일날 3부 예배 때만 광고를 했어요. 성경 필사를 지금 끝내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 때 성경 필사 봉헌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는데, 첫째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필사하신 성경이 있으면 맥주 감사절 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봉헌하고 그리고 전시도 같이 해서 교인들 간에 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필사하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았던 내용들을 교인들하고 같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뭐 영상 찍어서 한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서서 간증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신방 전사님들께, 교구 전사님들께, 이제 1교구는 박진숙 전사님, 2교구는 방진희 전사님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전사님들이 이렇게 잘 그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좀 그날 공유하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이름 안 밝히셔도 돼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또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과 은혜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뭐 이름 밝히셔도 좋고 무명으로 하셔도 좋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이 한계 상황에 대한 얘기였어요. 인간이 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간이 나약하지만 한편으로는 때로는 한계 상황 속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 실제로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라. 그리고 이때 제대로 된 결단을 하면 우리 평생의 인생의 삶의 전환점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요나가 배에서 그 한계 상황을 만났죠.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결국은 정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찌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럴 때 요나가 이런 선택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폭풍이,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저 언뜻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은, 이게 단순하게 멋있기만 한 게 아니다. 여기는 두 가지 우리가 요나의 미성숙한 신앙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만난 거다. 즉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라도 요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어쩌면 이 엄청난 재앙이 오히려 요나의 이 바다에 던지우는 그런 희생 없이, 또 사람을 바다에 던져 버리는 그런 어떤
이 던지는 사공들의 입장에서도 하나의 트라우마거든요. 이런 일 없이 갈 수 있었는데 요나가 지나치게 이 엄격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만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경우에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엄격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나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반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적 밸런스를 우리가 제대로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가 정말 변화가 됐나, 요나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변화의 환경을 가져왔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첫 번째 문제, 그거를 밝히고, 아까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지금 드린다면, 두 번째는 요나의 고집인 거죠. 일맥상통하게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으면 죽었지 안 갑니다. 안 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차라리 니느웨를 빨리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어떤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요나가 변화됐다? 물론 처음에 그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에 비해서 죄를 인식하고 나 때문이라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지라고까지 요구하는 이 결단은 굉장히 멋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인간적인 시각에서 멋있을지 몰라도 신앙적인 시각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실제로 아주 큰 요나서의 주제로 연결됩니다. 사람들은요, 결국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보면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나서의 숨겨진 주제, 요나서의 진짜 주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선교와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배 위에서도 사실은 이런 주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신에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의 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쵸?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구했다. 또 게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보면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 즉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아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께 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 얘기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는 뭐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주기도문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이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요나를 통해서도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이 메시지는 요나서의 끝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서 제물을 드리고 게다가 서원까지 했어요. 자, 이 서원이 뭐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는 서원 아닐까요? 그런 서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겁니까? 요나의 도망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수단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요나서의 실제적 주제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를 바다에 던졌지만 물고기를 예비했고,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하나님은 요나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은 요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자, 제가 설교 말미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고집이 셉니까? 요나의 고집이 셉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누구 고집이 더 셉니까? 또 하나, 요나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 이 답을 알죠? 당연히 하나님 고집이 더 셉니다. 고집이라고 표현하면 좀 우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자, 요나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답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빠르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자. 그리고 내 고집을 꺾자.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는 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이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마음 먹으시면 안 바꾸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좀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좀 오늘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쓰임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좀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최고의 모습을 간직해야 된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노력해야죠.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쓰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이 중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포인트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렇게 쓰임받고 싶다서 그래서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 삶에서 느껴지는 섭리와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이런 어떤 요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았나. 아마 하신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었나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깊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속도원들과 그런 이야기를 좀 카톡을 통해서라도 혹은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주고받고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이 속회가 비록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 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